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없어도 망하고 율법이 있어도 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선악을 판단하죠. 그러나 성경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외형적인 조건들과 우리의 행위를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드러나는 사람의 행동이나 도덕과 윤리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는 데 있어서 하등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선이라고 규정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우리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율법의 행위라는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려고 해요. 그로 인하여서 인간 스스로 선의 기준을 세우고 선을 실천함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채찍을 드시고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지 장사를 하는 장소가 아니란 말입니다. 장사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이윤을 남기는 게 장사예요. 철저히 이윤을 남겨야지만 장사가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을 팔아서 이윤을 남겼냐? 가짜 예수를 판 거예요. 가짜 은혜를 팔았고 가짜 말씀을 판 것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즉 모조품 A급의 그 A급을 파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짝퉁을 팔고 있는 그들 가운데 명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오신 거예요. 진짜가 온 거예요. 진짜가 딱 나타나면은 가짜는 그 앞에서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가짜가 뭐냐? 바로 율법과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을 보면은 예수님만 남고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도 예언을 상징하는 엘리야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세 분이 계셨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 초막셋을 짓자고 이야기합니다. 진짜가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짓자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집도 있어야 되고 모세의 집도 있어야 되고 엘리야의 집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음이신 말씀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율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언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너희들이 충만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예언도 필요하고 기적도 필요하고 표적도 필요해야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행함도 있어야 하고 또 복음도 있어야 합니다. 언뜻 보면은 좋은 말 같고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교묘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외에 다른 것들도 필요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 셋을 짓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도 짓고 모세의 집도 짓고 엘리야의 집도 짓고, 즉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다입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외치지만 행함으로는 율법을 따르자는 것이고 표적과 능력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고, 그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 심령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하면은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께 진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 때 어떨 때 여러분들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박수 치는 거랑, 우리가 뭔가를 막 해내가지고 어떤 행사를 치르고 어떤 일을 다 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라고 했을 때 그 일을 가지고 했을 때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하는 그 박수보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하는 그 박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든 성화든 내가 뭔가 협조할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 그래도 은혜를 입었으면 뭔가를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하면서 기분까지 나빠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자존심이에요. 그러나 은혜라는 단어에는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떠함은 단 1%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100% 그분이 하신 것이고 그분이 이루신 것이고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은혜라는 말처럼 교회 안에서 오해되고 있는 것이 또 없어요. 솔직히 좀 더 말씀드릴게요. 죄인들은 여러분 은혜를 싫어해요. 십자가 몸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부인보다 무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격과 나의 열심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을 더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주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나의 열심과 나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나타나기 하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있고, 가짜 예수를 팔고 가짜 말씀을 팔고 가짜 복음을 팔면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의 귀에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있어요.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오늘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거든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 버리면 로마서뿐만 아니라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증거했던 모든 말씀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잘 차려주시고 오늘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집중하지 않고 하나라도 딱 빠뜨려 버리면은 많이 헷갈리시고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자,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율법을 실천해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에 이루어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보이시나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문자적인 팩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 문자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즉 그 문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글과 문자로서의 성경만 보이는 거예요. 그 글에서 하라는 대로, 문자에서 하라는 대로 봐라, 그렇지 않냐, 이렇게만 나가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들을 때는 항상 그 말씀의 뒤에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율법을 행해서 지키고 구원에 이르라고 하신 말씀인가? 우리의 무지함이 뭐냐면 여러분, 율법을 받은 것만 생각하고 그 율법을 내가 지키고 실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이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 이제 여기에 이제 막 100kg짜리 어떤 이제 엿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저한테 주신 거예요. 들으라고. 딱 보니까 딱 주셨어요. 아, 까짓 거 들을 수 있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들으려고 하니까 이거를 제가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무지함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내가 지키고 실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즉 율법을 받을 때 내가 그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데 율법을 안 지키고 범죄를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은 율법을 받은 자나 율법을 받지 않은 자나 다 죄인이고 다 심판을 당하고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12절 말씀이요. 왜냐하면 이 생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자들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여기 보세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잘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 9절에 뭐라고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8절은 우리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했단 말입니다.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9절에 와서는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00가지 중에 내가 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요? 10계명 중에 내가 9계명은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한 계명을 어겨버리면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무지함이 뭐라고요? 내가 지킨 그 하나만 내세우고 내가 지키지 못한 9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율법을 지키고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최초의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10가지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니고 100가지 율법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율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오롯이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이거 한 가지만 주셨단 말입니다. 한 가지 지키는 게 뭐가 어려워요. 예. 선악과 먹지 말라? 안 쳐다보고 안 먹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이게 뭐가 어려워요. 어쩌면 아담이 이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의 수준을 어떻게 보시고 콧방귀를 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을 거예요. 아니,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시고 이렇게 간단한 율법을 나한테 주시는 거지? 이것도 내가 못 지키리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건가? 하나님 내 수준을 뭘로 보시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인데, 아니 하나님, 내가 이 한 가지 율법 하나 못 지킬까 봐 그러세요. 어쩌면 아담은 이 한 가지 율법 지키는 거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하냐면,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말씀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마귀가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하는 게 아니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죠. 자,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 뭐예요? 야, 하나님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자, 그러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게요. 2절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말씀을 가지고 답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본인이 한 가지를 더 추구해요. 이게 간증의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내가 처음에는 한 가지 했는데 자꾸 간증을 하면 두 가지, 세 가지가 막 되죠. 막 지어싸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밖에 안 했어요. 먹지 말라. 근데 하와가 뭘 한 가지 더 추가해요. 여기 보면은 만지지도 말라. 근데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열왕기상 보면은 이제 그 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 늙은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해요. 여로보암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돌아가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나도 선지자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떡과 물을 좀 먹고 쉽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젊은 선지자죠. 젊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나도 선지자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에 가서 물도 먹고 떡도 마시자고 하셨어.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사자에게 물어 뜯겨 죽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는 너무나 이런 게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무나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분명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을 붙여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와는 말씀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가 누구를 시험하냐? 말씀을 모르는 자는 시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서 누가 시험에 드는지.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예. 이제 막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교회에서 누가 시험에 드냐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시험에 들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말씀으로. 자, 뱀이 이제 와서 야,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셨니?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는 하와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여자가. 만약에 여러분이 여자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제 하나님 말씀을 드렸어요. 먹지 말라. 근데 오늘 뱀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진짜 이거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뱀도 알고 있네. 아, 뱀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살짝 뭔가가 빠져버려요. 교묘하게. 그게 뭐냐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빠져버리고 먹지 말라는 것만 남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먹으면 죽으리라, 이 죽는다는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고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먹는 날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본질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죽는다는 얘기를 빼버리고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거기까지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살짝 바꿔버리고 왜곡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 하와에게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아니면 먹지 말라는 사단의 말이 들리겠어요? 그가 다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사단의 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사라지고 마귀의 말만 남는 것입니다. 자, 먹으면 안 되는구나. 아, 하면 안 되는구나. 뱀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에 있구나 라고 하면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저거를 하지 말라는 것에 있구나, 하라는 것에 있구나 라고 하면서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지금 하면 안 되는구나,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를 행하고 안 하는 것에 있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를 가지고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즉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괜찮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전부 다 행함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저 사람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저 사람은 기도하면 몇 시간 해, 저 사람은 성경을 몇 번 읽었어, 저 사람은 헌금을 어떻게 해, 저 사람 너무나 선한 일을 많이 해. 그게 저 사람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좋다는 기준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거 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마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전부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주일날만 오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게 하시고 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자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뭘 먹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완성이 되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먹고 안 마시고 하는 행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자, 마귀가 이제 어떻게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냐?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어.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대요. 무슨 말이에요? 빨리 먹어. 야, 하나님처럼 된대. 빨리 먹어. 빨리 손을 뻗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사로운 저 열매를 따먹어. 한마디로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니, 너는 하나님이야. 우주가 네 안에 있어. 모든 세상의 기관들가 다 원하면 너한테로 오는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가능해. 그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는 그 율법, 그거 지키는 거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던 그 다짐과 결심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 버리고 사단의 말만 남으니까, 여러분, 결국 사단의 말만 남았다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결코 지키지 못한 거. 한 가지 율법도 못 지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율법도 못 지키는데 무슨 10가지, 20가지, 100가지를 지킬 수 있어요? 이 한 가지 율법도 우리는 못 지키는 자라니까요. 결국에 그 율법을 못 지키고 그 열매를 먹음으로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게 된 것은 사단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한 가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어떤 결론에 이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신 것은 먹지 말라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먹으면 죽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열매를 먹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왜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때,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자구나. 나는 뭔가 할 수 있고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지으시고 그에게 율법을 먼저 주셨을까? 아니, 예수님이 창세기에는 왜 안 등장하셨을까? 왜 십자가가 한참 지나고 2000년 전에 쓰였을까? 십자가가 창세기에 서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창세기 때 오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해서 죄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역사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시지 않아요. 왜 그러실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복음이 필요하죠.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생명이 필요하죠. 내가 흑암이라는 것을 알아야 빛을 찾는 것이고 내가 공허하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충만을 찾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사망이야, 너는 죽음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오셔야죠.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 없이 만약에 예수님이 딱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썩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지. 내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지. 죄가 빠져버리면 그래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 좀 살려주세요, 누군가 좀 나 좀 건져주세요, 누군가 좀 나 좀 구원해주세요, 이 외침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래야지 감사가 나오죠. 거저받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그냥 거저받았어, 이게 아니라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빛이 필요한 자고, 나는 회복이 필요한 자고,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고, 나는 용서가 필요한 자고,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율법이 먼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자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벗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으면 평생 그렇게 자유롭게 벌거벗고 살았을 텐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옷을 들고 계시거든요. 나의 수치를 알아야지만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내가 벗고 있는데 벗고 있는 것을 몰라. 그럼 옷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내가 벗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벗고 있었구나. 내가 수치스럽구나. 나는 옷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짜잔 하면서 가죽 옷을 가지시고 그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죽게 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죽이시고 그 생명으로 만드신 그리스도라는 가죽 옷을 입히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먼저 와서 우리를 사망에 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 이 법이 먼저 왔는지. 제가 이제 수요일 날 히브리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막 설명을 하다가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너희에게 설명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도무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막 전하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나 너희들 가운데 왜 멜기세덱의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책망을 하냐? 그들은 전부 구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처음 나온 교회 믿는 초신자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답답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고 직분자고 신앙에 열심히 있고 교회를 사랑한다 해도 말씀 알아듣지 못하면 몽땅 도루묵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저 나의 열심과 나의 행위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종교 생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책망을 해요.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선생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말씀 그렇게 오래 들었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은 선생님이 되어야 돼. 왜냐면 어린아이 가운데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밥을 주면 그 어린아이는 살아날 수밖에 없고 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양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선생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병 물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어야면 어떻게 하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는 일이 뭔가? 선생은 가르치는 자란 말입니다.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왜 로마서 강의하다가 지금 주일날 설교했던 히브리서를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여러분은요, 왜 법이 먼저 왔고 왜 예수님이 나중에 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요새 제 메시지를 가만히 보니까 자꾸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요새 굉장히 많이 제가 하더라고요. 때가 되었으므로. 여러분은 적어도 왜 율법이 우리 가운데 먼저 왔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어 왜 죽음에 이르게 됐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르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의 초보의 자리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발 이 복음을, 이 법이 먼저 온 이유를, 왜 예수님 나중에 온 이유를 여러분들이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들은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만 노뱀을 보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자, 안 물린 자들은 노뱀을 볼 필요가 없어요.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너희들 가운데 뱀에 물린 자들은 이 노뱀을 바라봐. 뱀에 물린 자들만 보는 거예요. 안 물린 자들은 볼 이유가 없어요. 그럼 뱀은 뭐냐? 율법이란 말이에요. 뱀이 아무나 무냐? 아무나 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뱀이 누구를 무냐? 노뱀과 상관 있는 자들만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렸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법을 받은 자는 법을 주신 분과 관계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많아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죄인이 아닌 사람은 구원 안 하셔도 돼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법은 오직 법을 주신 분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법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적어도 내가 법을 받았다는 증거고 법을 주신 분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이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어디서요? 법으로 인하여서 죽어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죽어있는 내 안으로 말씀이 거하신다,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 안에 들어가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고, 베드로가 시몬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고, 밭이라는 내 안에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게 그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그것은 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부르시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법을 받아서 그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법을 받은 사람은 죄가 성립이 되니까. 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인가? 아니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가 있냐 없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 없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고 법을 주신 자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법을 주신 자들에게만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지 않은 자들은 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로마서 말씀 배웠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심판을 이미 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법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잘 헷갈리지 않아요? 헷갈리는 하나씩 어려운 거 아니에요? 율법이 주어지는 것은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할까? 법이 없는데.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한테 법도 받지 않았는데, 참 법이라도 주시지.
내가 왜 죄인이야? 하나님 좀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불이익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따진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법을 받지 않은 이 사람들도 죄인인데 그러면 법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의 죄를 증명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14절 15절 통해서 이제 증명하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지금까지는 이제 율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나와요.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율법이 없는데 죄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냐? 바로 이 사람들에게도 법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있는 법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이 아니라 자기의 본성이라고 하는 양심이 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양심이 증거, 기준이 되어 고발도 하고 변명도 하고 율법의 기능을 훌륭하게 해낸다는 것입니다. 즉 양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고발하는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법이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본질이라는 말이 본성이라는 말이 돼요. 우리 양심이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양심을 따라 열심히 살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저와 여러분들은 선을 이룰 수도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증거가 되어 율법의 역할을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더 드러나고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더 밝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라는 정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탐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양심대로 살아야지. 솔직히 우리 가운데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양심의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양심을 딱 까발려 봤을 때 여러분 그 법을 지킨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우리가 흔히 내가 양심에 찔려서 오늘 양심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솔직히 여러분 밝혀보면은 내 죄가 드러나고 밝혀지고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미리 자기를 방어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를 양심이라는 것 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양심을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가운데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게 우리 양심이라는 거예요. 나 양심 깨끗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TV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너무 가난해요. 그 사람이 근데 가난한 것보다도 몸도 너무 아파요. 너무 불쌍해요. 우리의 양심은 그런 거 보면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어떡해. 이게 우리의 양심의 이제 고백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 고발한단 말이에요. 내 양심이 고발해요, 나한테. 불쌍하다. 안 됐다. 저 사람 어떡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도와줘. 우리 양심은 고발을 해요, 나한테. 율법이 고발하는 일을 하는 거라니까. 너 죄인이야 이거 고발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양심이 고발을 해요. 야, 도와줘. 너 돈 있잖아. 너 가진 거 가지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잖아. 그게 좋은 일이고 그게 선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양심은 내 안에서 계속 고발을 하는데, 우리 중에 그 양심의 고발에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물론 양심의 외침에 순종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역시도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내가 가책을 받지 않을 정도의 한도 내에서 도움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내가 내 소유를 다 털어서 저 사람 도와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아니 내가 이거 어떻게 버는 건데 내가 이 사람을 아무리 불쌍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아야지 어떻게 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잘한 거지. 누구는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했잖아. 이게 어디야? 나는 저 사람보다 훌륭해.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한 자기에게 박수와 찬양을 보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양심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율법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고발하고 스스로 변명하고 스스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판단을 내리는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참 괜찮은 사람, 이 정도면 참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정도면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도 죄인이고, 그렇죠? 율법을 받지 않은 자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놈도 죄인이고 이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함으로 자신을 가려보는 것이고,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양심의 본성대로 최선을 다해 역시 자신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즉 법으로 사는 사람도 죄인이고 양심으로 사는 사람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따라오셨다면은 이제 12절 말씀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보여줄게요. 시작.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는 거 이 세상에. 왜? 율법을 받은 자도 죄인이고 율법을 받지 않은 자도 죄인이니까 의인이 없으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없다는 말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전부 죄인이라는 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율법이 고발을 하든 양심이 고발을 하든 모든 사람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죄인 중에 괴수인,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법으로 인하여서 죽어있는 어떤 특정한 무리를 찾아오셔서 그 죄를 해결하셨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넌 내 자녀야, 넌 내 백성이야. 그래서 그 법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9절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부자 되게 해주시려고요? 그런 구절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병 고쳐주시려고요? 그런 말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적인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방하게 하시려고요? 그런 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었는데 이 일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 앞에 내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그렇게 또 어떤 행위로 가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여러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고 아직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죽지 않은 자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어떻게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지 죄인으로서의 깊은 각성과 감사와 부끄러움에 대한 자각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한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으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 예화를 이제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똑바로 걷고 싶었지만 선천적인 장애로 말미암아 자주 넘어지고 구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나 남의 집 대문이나 담벼락 등을 본의 아니게 훼손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 나라의 왕이었고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 가운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어서 자기가 똑바로 걷고 싶어도 걷지를 못합니다. 내가 그 아이의 아비로서 앞으로 그 아이가 그 장애로 말미암아 훼손하는 모든 것은 내가 만족할 만큼 여러분에게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아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것은 그 몇십 배, 몇백 배로 내가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 내 아이에게 죄를 묻지 마시고, 내 아이에게 잘못을 지적하지 마시고, 내 아이에게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모든 손해배상은 나에게 청구를 하십시오 라고 이 아버지가 공포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역사 속에 현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우리는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자예요. 우리는 그 장애를 고침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이 죄가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죄인이지만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막 여기 쾅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이 사람 피해주고 저 사람 피해주고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정말 앞으로 걸을 수도 없는 존재인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러분. 예. 근데 여전히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다 보상해 주셨구나. 그 은혜 하나 알고 감사해 가면 돼요. 그런데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동네 사람들에게 창피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뭐 저렇게 똑바로 못 걸어, 그런 거 정말 받는 평가 때문에 내가 똑바로 걸어봐야지, 내가 어떻게든 삐뚤삐뚤하지 않게 한번 걸어봐야지 라고 똑바로 걷는 연습에만 몰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뭐가 되겠어요?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우리는 똑바로 걸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은 삐뚤삐뚤하게 살아가요. 삐뚤삐뚤하게 부딪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똑바로 걷지 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똑바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장애를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함부로 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주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거하고 저거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그분과 교제하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함부로 취급을 받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웃에게로, 나에게로만 향하던 관심과 이해와 사랑이 돌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다 망하는 존재였습니다.